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귀한 계명, 주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귀하고 복된 말씀, 저희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하여 말씀을 듣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잘 깨닫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시고 적용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선 오늘 해석 없이 솔로몬의 잠언 10장을 11월 10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이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이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됐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 말씀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 입에 은혜를 머금은 생명의 말씀을 머금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언어가 흘러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주님의 사랑을 늘 구하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이 얼마나 참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자 이게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복음의 이 복은,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은 우리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배 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잠재워 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말씀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꼭 읽고 주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된 그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힘을 얻고 더 얻으실, 또 지혜를 얻으실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5장도 우리가 본문을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본문, 이 본문도 같이 읽고, 참 아침에 이 강대상에 서면 맥체인 이 말씀들이 다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그죠? 다 나누고 싶은데 경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로 역사하심을 믿고 이 본문,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하나님께 속한 일에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리고 구약시대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영광스러운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모세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이 땅의 왕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논증하면서 이 인간 대제사장도 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그는 하늘에 오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인간이 죄를 지었을 것을 내다보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회복과 수정같이 맑은 둘째 창조의 복음을, 둘째 창조의 시작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의 인물로서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늘의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 죄를 대속하셔서 살아나셔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둘째 창조의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둘째 창조의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둘째 창조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다 차게 되는 그날,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새하늘 새 땅이 이르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지만 구약의 대제사장도 여러 가지 연약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항상 먼저 해결해 주시도록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다 대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래 안 했으면 좋았을걸, 요랬으면 더 좋았을걸, 요 말했으면 더 좋았을걸, 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많죠. 예, 그럴 때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정결케 하셨으나 이미 모욕을 하였으나 살아가다 보니 또 이런저런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버지 뜻을 거역한 말 잘못한 거, 마음에 잠시 분노를 일으킨 거, 이런저런 잘못이 싸우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미 모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으니 주님 보혈의 피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 설 때도 항상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리고 여러분도 교회에 끄떡끄떡 그냥 나왔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잠시 묵상하면서 그 속죄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도 강단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 나는 이래 잘하는데, 나는 매일 성경 보는데 너는 왜 성경 안 보노?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내 걸 자랑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역시 연약에 휩싸였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긍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의 이 큰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 그 이외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손과 발에 때를 묻은 죄를 씻어 주셔야 할 그런,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속 적용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이분 저분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나아가죠, 그죠? 결코 이런 사람 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연약은 보이죠. 내 연약이 더 크게 보이죠. 내 속에 들보가 더 크게 보이고 이 부류 저 부류의 여러 가지 눈에 티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주의 복음으로 주님 씻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할지언정 그걸 드러난 나온 행동 때문에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아버지와 교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형제야 미혹된 사람 다시 일어서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백성들도 늘 주님의 이 복음의 십자가 그 사랑이 필요하죠.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복음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하셨으면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 드러내셨다. 부활함으로 승리하셨다. 네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부활함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이 단지 인간적인 어떤 섬김, 그런 섬김의 교훈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 큰 은혜를 먼저 우리가 알고 마음에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형제 발까지 씻을 수 있는 인간적인 섬김이 나올 수 있죠. 먼저 항상 우리 주님의 생명과 산 소망,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썩지 아니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적용받음으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형제를 섬기죠, 그죠?
형제 섬기는 여러 모습들이 있죠.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같이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죠? 그것도 참 성기죠, 그죠? 안 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또 뭐 여러 가지 헌금한다든지 성교 헌금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일저일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일저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족 시간은 이것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7절부터 먼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박 집사님 여기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백성들이 임금의 발을 씻습니까? 김정의가 백성들 발을 씻어줍니까? 지 욕심 채우는 겁니까? 백성 성기 주는 것도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죠, 그죠? 진심으로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것은 이 인간적인 섬김 이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적인 인간적인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간이 서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바꾸어지려고 하면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 힘이 부패하고 가정한 재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리하여 부활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드러내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소망이 없으면 저 일이 해도 재미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함만 있으면 너무 냉랭하죠. 이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루셔서 생명과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그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은총의 은혜를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적용받음으로 베드로도 사도들도 모든 이 땅의 성도들도 주 예수의 복음이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길로 가게 하는구나. 그것을 이후에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주님의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보면 베드로후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우리 주님의 영광과 덕이 뭐냐면 주님의 이 복음을 이룬 거거든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거듭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지극히 큰 약속이 더 풍성한 은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우리가 대충 이것저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거 이래 보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요것 저것 더 차지하려고 막 싸우다 보다 그죠? 저도 뭐 아파도 더 하고 이 하자 하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욕하고 찢어보고 싸우고 하잖아, 그죠? 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힘써야 됩니까? 때마다 일마다 힘써야 되죠. 그죠? 나의 이 믿음에 이웃에게 하나님께 덕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리고 이 덕만으로 됩니까?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알아가야 되죠. 지식을. 또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에 삶의 모든 정황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됩니까? 절제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되죠. 우리의 이 인내에 또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되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는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이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 본질을 주님께서 바꾸시기 위해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씻지 아니하면 우리 타고난 옛사람의 이 본성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발 세속하는 이 세속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네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내가 읍으로 달동네 살다가 나도 저 예루살렘 뭐 강남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강남의 행복판에 아주 부촌에 이래 살고 싶은 그런 정말 가진 자 편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의정 영의정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줘 있어 가지고, 그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것입니까? 모르고 한 것입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아직 모르고 하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 이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때 또 예수님이 결정적인 답변을 주시잖아,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죽으시고 내가 부활한다 이야기해도 부활한다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겠나 싶은데, 죽는다 하니까 죽어보면 나하고 내 지금 평생 3년 동안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내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자의정, 영의정,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통령 하는 거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마저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죠?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법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백성들이 행복하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록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역할을 하는 대통령, 왕, 교회, 목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했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을 잘 알지 못함으로 사탄 소리도 듣는 거예요. 사탄은 전부 지 잘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알면 나 위주에서 주님 위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면 세족식 안 해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답변, 이미 모욕한 자는, 이 모욕은 뭘 말씀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이 우리 주님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루신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선물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것이 모욕하는 것,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은혜가 모욕에 해당이 되고 성령 세례에 해당이 되고 거듭남에 해당이 되고 생명을 얻은 것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욕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같이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옛사람의 본성, 이 악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성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재성이 살아나죠.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나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맥주인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길을 가다가 이 일 저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죠. 또 옆에 있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런저런 참 따뜻한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자기의 죄를 깨우쳐 주실 때, 그죠? 올바른 길로 인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도록 주의 사랑으로 또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발과 손에 묻는 죄성을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의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우리들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주님 보혈의 피로 또 저기 나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셔서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배상할 용기도 주시고 실제로 배상해야 되죠, 그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발을 씻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시 저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 거듭나지 못하면 원래 거듭나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다는 아니다는 거.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나중에 팔고 배반하고 돌아설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같이 다녀도, 그죠? 우리는 몰라, 그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사실상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도들이 대제사장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왕 같은 제사장 노릇 또 주님의 이 복음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특별히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다 왕이요 대제사장 지위요 선지자의 지위를 이미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선지자의 이 목사의 이 가르침 교사의 이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까? 다 너희들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적용해서 너희들도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로 신약 시대에 이제 사도 이후에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사도를 이제는 세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사도는 12사도와 또 예수님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 당시에 12사도와 또 다른 사도를 부름을 받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과 부활을 목격한 이 사도들, 그분들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회자를 세우셨다. 특별히. 그래서 목회자가 대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주님, 이 세상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주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적용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말씀에 전심전력하도록,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역할을 했지만 그 제사장 역할을 이방인들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레위 지파, 전임 사역자 레위 지파를 세워준과 같이 신약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지위를 가졌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올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 모든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특별히 말씀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요. 하나님의 집에 기둥과 터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전 비밀의 경륜, 그 신비의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밤낮 주야로 연구해서, 그래서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잘났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신약시대 목회자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게 먼저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적용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모든 성도들을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냐? 아시겠습니까? 목사님도 성도들도 목사님을 완전한 채로 봐야 됩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목사님도 자신도 연약하면,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이래 보니까 성도들보다 자기 죄와 자기 연약함과 자기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주의 진노의 무서움을 더 많이 깨닫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있으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의 말씀에 있도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은, 그걸 더 많이 깨달은 목회자가 참 진짜 좋은 목회자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성도들 함께 친구가 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갑시다. 옛사람의 본성은 없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목사가 저런다 하면 안 되고, 저런 모습이 보일 때는 목사도 연약함.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말씀을 자꾸 의존하자구나, 주님을 계속 의존하는, 우리 같이 의존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완전체예요. 우리 주님은 다들, 우리는 다 연약에 휩싸여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은 끝났다 자꾸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선생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 발을 씻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주님의 이 복음 전환 1차적으로 모욕시켜주는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제자들끼리도 목사님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할 때 돌아서고 외면해야 됩니까?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없어요? 간혹 정도가 아니고 많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누가 큰 자입니까? 네? 자기 자신에게 주 예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나를 목욕시켜 주신 주 예수의 그 큰 사랑을 내게 더 많이 적용하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가, 이 큰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더 많이 적용함으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나도 주님의 복음을 몰랐다면 저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잘못을 자기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고집 피우도록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와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주여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저 형제도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복음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내가 알았다고 몰랐다고 자포가거나 교만해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예요. 교회에서는 큰 자예요. 예? 교회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흔히 나오는 말이, 여러 교우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강변교회 간 게 사랑이 없더라. 그 사랑이 없으면, 강변교회 사랑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누구한테 사랑이 없는 걸 먼저 봐야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다.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작은 자가, 나중에 더 살아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이걸 아니까 어떤 죄인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이 기다려주고 참고, 주여 우리 저 좌파분들도 좌파 정치인들도 자기 죄와 허물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더라면,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저런 거짓말을 안 해야 할 터인데, 주여 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정당한 기도죠,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시니,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씻어주는 사람이 큰 자다, 이 뜻이죠.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이 섬김이, 인간적인 섬김도 주님의 참 귀한 선짐이지만, 주님의 이 큰 사랑을 의지해서 서로 섬겨주는 이것이 진짜 큰 섬김이죠. 자기 자랑 안 하는, 이 일 저 일 행하는 외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야곱의 12아들들 하나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전부 다 타고난 죄의 본성은 야곱도 모태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죠, 그죠? 예? 웅켜쥐는 자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다 그렇습니까? 그 야곱의 인간적인 본성, 주여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야복강에서. 예? 한도피 실 뿌라지고 난 뒤에 네 이름이 뭐냐? 물었을 때 주님 야곱이 뭐라고?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 이야기가 많죠. 호세아 12장에 야곱이 한도뼈 뿌리 찌고 난 뒤에 울고 이기고 울고 이겼다는 말은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한도뼈를 내리치프기를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자전거 타다가 이 세면 바닥에 한번 탁 내 엉덩이 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주의 복음밖에 없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세면 바닥에 한번 진짜 탁 엎드려 보이소. 예? 만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도뼈가 실 뿌려지고 난 뒤에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야곱의 고집을 못 꺾는 걸 보고 이 뜻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야곱의 고집을 못 꺾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한도뼈는 천사가 내리치뿌리가, 예? 야곱이 그때 퍽 쓰러져 가지고, 그게 호세아서는 이기고 울며 가는 거예요. 그 이긴 게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가 고집 펴온 겁니까? 고집 펴온 거.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이 인간들이 계속 이깁니까? 이겨요, 안 이겨요? 계속 고집 피우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완악하고 교만한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호세아 12장에 이기고 이게,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자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야곱이 타고난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정말 금강석 철피로도 끌어내지 못할 팍팍 늘어붙은 정관 그 인간의 이 재성, 고집, 자기 위주, 자기가 잘 돼야 되겠다. 이거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이기고, 지금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예?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고집을 꺾어야 안 꺾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몇 년 만에 97년 야복강 사건은 태어난 지 97세 되는 해예요. 제가 그날 연수도 샬레 봤어요. 97세까지 인간의 고집이 스스로 꺾어집니까? 안 꺾어집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의 고집을 꺾어야 돼. 하나님의 천사,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밤새도록 메시아 언약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야곱의 잘못에 대해서 전해줘도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막 이리저리 가고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게 이긴 거예요. 야곱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내리치시니까 그때 퍽 소리, 주여. 하나님이 오늘 밤 내용은 그도 갚으면 그렇게 장자의 명분, 장자권, 이게 복음의 근세인데, 사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복음의 근세인데, 그 장자권의 명분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장자권을 달라고, 자기 장자권 가지면 아버지 재산
이분은 이런 자제하잖아요. 예? 그것을 더 많이 얻고 싶은 인간 본성, 끊임없이 내가 잘 돼야 돼. 이 12사도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야고보 요한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자의정, 하나는 의정, 이게 전부 다 이 고집이 전부 다 내가 네보다 나이 되겠다는 이 고집이 꺾어집니까 안 꺾어집니까? 박지수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고집이 처음에 처음에는 안 꺾어지죠. 누가 꺾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사람은 못 꺾어. 저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일찍 깨우침 받은 건 이는 큰 은혜죠, 그죠? 야곱이 한도비가 부러지고 난 뒤에 이기고 가는 이야기가 지 고집 안 꺾은 걸 말하는데 야곱이 천사 이긴 게 아니에요. 천사를 이겼을 때 어떤 차원에서 이겼느냐 하면 지 고집을 안 꺾은 게 이게 천사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쉬리 내리쳐pun견에 퍽 쓰러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뭐 이것저것 뭐 어떠니 저떠니 세상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자전거 타다가 브레이크 한번 팍 잡으면 뒤로 확 앞에서 넘어지면 막 퍽 쓰러지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 고집 펴오고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소용 있나 없나? 한도비가 부러지고 난 뒤에 그죠? 하나님께서 가려고 하는 그때 비로소 천사의 바지가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떠나가겠습니다. 울면서 네 이름이 뭐냐? 비로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는 야곱이로다. 이 고백이 나는 야곱이로소이다. 나는 속이는 자 맞습니다. 나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이름 여러분 잘 보면 신들과 사람들 이정과 욕심을 이겼다. 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하여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들을 이겼다. 이 정과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지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게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내가 내 동생이 지금 한도법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도법 뿌리 저기 이전의 그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뿌려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보게 하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자손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의 은혜를 비로소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생명과 더 풍성함의 은혜에 참여한 그 성도들을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참 할례파다. 참 유대인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목사의 다들도 주의 복음을 알아야 서로 발을 씻어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진정 알면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만 모욕만 씻겨주고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안 씻어줍니까? 씻어주십니까? 샘솟듯 하는 피가 씻어주시죠? 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면 이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 본이 그냥 인간적인 단지 성경입니까? 먼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나로 어떠한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도 서로 씻어줘라. 씻어주는 것도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일을 해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주의 보혈의 피로 오늘부터 더 잘하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저 천국 가기까지 산 소망을 자꾸 희석시키는 그것이 죄인데 이 죄 문제를 보혈의 피로 계속 적용받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손해봐도 괜찮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은 주님이 내 발을 내 손과 발에 목욕도 시켜주고 계속 지금도 씻어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 주님의 보냄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같으면 우리 주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본받아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걸 알고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적용받지 못한 사람은 이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네 모두를 말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라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향은 이런저런 성향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알면 그 성향마저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곧바로 일어섭니까? 안 일어섭니까? 일어서죠, 그죠?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이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잖아, 그죠? 가룟 유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진실로 나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라라. 예수님을 떠나는 게 이게 666인을 받는 거죠. 666인을 받는 사람은 불신자는 다 이미 666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시험의 때가 오니까 딱 떠나갈 때 되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 엄청난 진노를 받아야 될 진노 아래 놓인 자였으나 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 발 씻어주는 것.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떨 때는 상처를 줬다 안 줬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죠, 그죠?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받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이 대제사장, 신약 시대 모든 성도도 대제사장 지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면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해.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니 이미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에 휩싸여 있어야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예? 목사님 강당에서 막 말씀을 전하면 빛이 나고 막 이런 건 내려오면 역시 인간적인 연약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자체는 귀한 거지만, 그죠? 그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적용하고 또 그것만 적용하면 메마르잖아요, 그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백성을 위하여. 백성의 속죄제를 드린다면 내게 적용해 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도 적용해 주는 걸 말해죠, 그죠? 맞죠? 형제를 위하여 속죄제 드리는,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 그 사랑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잠자게 하신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면 되죠. 그게 형제를 위하여 속죄제 드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 드리는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종기는 오직 택하심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이 풍성히 부음받아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기도 드립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하고 복된 생명에 휩싸여 있으나 아버지여, 성도로 불러주셔서오나 주님 입소서.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오. 주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가 저 벽과 수정같이 영광의 하늘나라에 바라보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게 적용하고 누리며 아버지 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깨끗하게 되어 아버지 이보리오 저보리오. 아버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 입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정황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받을 만한 경우에 합당한 아로생인 은장만의 금사와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아버지의 소망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전가하는 아름다운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없는 자에게 주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리십니다. 아버지여, 불신자들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주여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한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하여 주시는 주 예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